오늘의 말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너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어떤 존재와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믿음을 보였던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헤브론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은 기업의 일부입니다. 그 근방에 있는 기라세벨 즉 드빌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갈렙은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승자가 되어 그들은 결혼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나중에 악사는 온니엘과 결혼할 때에 아버지에게 메마른 네겝 땅에 관계하기 위한 샘물을 요구하며 윗샘과 아랫샘을 받습니다. 갈렙은 관대하며 온니엘은 용감하고 악사는 지혜롭습니다. 이 가족의 믿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들은 사사시대의 불순종을 반복한 백성의 모습과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갈렙과 온니엘은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를 연결하는 인물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과거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광야 세대에 속한 사람이지만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함으로써 가나안 세대를 시작하는 인물입니다. 광야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세대 간 신앙 문제를 진단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인을 세워가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젊은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세워가는 일에는 무엇보다 선교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세대 간의 전도가 이제는 세대 간의 선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산악지방을 지나 남방지역으로 옮겨갑니다. 16절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남부지역의 요충지인 아랏은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모세 처가가 속한 겐 자손이 함께 올라가 차지한 곳으로 16절에 보면 겐의 후손들은 아랏의 남부에 있는 유다 황무지에서 가나안 민족과 함께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 중에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제거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는 않고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가나안화가 촉진되었을 것이고 결국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바라 하니라. 유다는 시몬 지파와 합세하여 스밧을 진멸하고 그곳을 파멸이라는 뜻의 호르마라 명명합니다. 추가로 18절에 보면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도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산지 거민을 쫓아내고 승리한 일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산지의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철병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군사적 열세라는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렸습니다. 19절에 유다가 골짜기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언급과 21절에서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내용은 앞으로 가나안 세대가 직면할 도전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갈렙은 다르게 행합니다. 20절에 보면 갈렙은 헤브론에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과 대조됩니다. 갈렙은 그 어떤 장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세대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승리의 삶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쟁에서 부분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갈렙은 담대한 믿음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권세에 휘둘려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